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가 됐습니다. 성탄절기를 시작하면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이번 성탄절은 예전보다 좀 더 경건하고 준비된 만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네 번째 주가 됐어요. 며칠 후면 이번 주 수요일이면 벌써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많게는 9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기 시작을 했고 적게는 세례 요한의 외침같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에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지를 외쳤어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수도 없이 전하였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얼마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900년 전서부터. 그런데 어째서 그토록 오랫동안 들어왔던 예언의 말씀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설마예요. 설마. 우리나라 속담에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는 말이 있죠. 메시아 예수님이 설마 지금은 안 오시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안일한 마음과 설마 이분이 예수님은 아니겠지, 설마 이분이 메시아는 아니겠지 라고 하는 그런 나태한 마음 때문에 그토록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메시아 예수님을 맞을 준비도 하지 않았고 메시아가 목수해야 될 예수님인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을 미리 알려줘도 결국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알려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시험 날짜를 미리 알려줘도 시험 준비에 대비를 안 한 학생들은 안 알려주는 것과 똑같아요. 시험 날짜 알려줘도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시험 준비를 위해서.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시험을 잘 못 보는 학생들은 시험 날짜를 좀 더 미리 알려주면 대비를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엉뚱한 대로 핑계를 돌리지만 하나마나 한 얘기예요. 아무리 시험 날짜를 미리 알려줘도 그 학생은 시험 준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결국 주님 오실 날을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심판의 주가 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도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주 바쁘게 만들었어요. 창조하신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류는 영원토록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 텐데 왜 이렇게 굳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바쁘게 만드냐는 거예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멸망받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구원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바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죄를 범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의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여러분 사랑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를 구원해 줘야 될 의무감을 가져요. 의무감. 의무감 사랑을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구원해 주고 싶은 이러한 당위성이 생겨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만히 두면
죄 없이 잘 살 텐데 왜 죄를 져가지고 빨리 얘네들 좀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바빠주셨어.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셨냐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세요. 가죽옷. 창세기 3장에 보면 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이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빠주셨죠. 그대로 심판하고 벌을 내버리면 벌을 주면 간단할 텐데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을 먼저 부르신단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동물을 죽여야 그 가죽옷을 표피로 옷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동물이 희생당했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인류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희생제사. 홍수로 인해서 멸망한 하나님 이 백성들이죠. 인류를 멸망하고자 했었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물이 모두 그 밑에서 멸망하도록 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물이 다 빠지죠. 그러고 나서 노아가 이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려요. 제일 먼저요. 창세기 8장에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청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 홍수 비가 그치고 물이 다 사라지고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다시는 생물을 물로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무지개예요. 무지개의 약속을 주시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채식만 먹도록 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육식을 먹어도 좋다.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을 만들고 사람들은 채소를 했어요. 짐승도 다 채소했어요. 사자, 이런 호랑이 모두 다 채소를 먹었어요. 풀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육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고기를 먹으려면 제사를 드린 다음에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고 이러면서 인간은 동물을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창세기 9장에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왜? 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대신했다. 그 생명을 먹지 마라 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속죄의 의미로 사용되고 그 남은 고기는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생명을 의미해요. 또 피도 생명, 고기를 먹으니까 육신의 생명이 유지가 되죠. 동물의 제사는 동물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대신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제도예요. 내가 이 제도를 만들었으니 너는 여기에 동물을 죽이고 피로 또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대신 너희가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바빠주신 첫 번째 임시 방편으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희생 제사가 몇 번 드리느냐? 무한반복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야간 마리씩 주게 되고 여러 가지 화목제 여러 가지 제물이 너무 많아요. 제사가 계속 무한반복. 근데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셔요. 이걸 속죄 동물을 죽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처음에 임시 방편으로 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임시방편으로 동물을 죽이는,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뒤로 무한 반복하며 희생이 이 동물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한 번에 완벽하게 완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완전하시고 한 번에 단번에 이 모든 죄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이 완전한 제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한 제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완전한 제물은 여자의 후손이 된다.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후손은 누가? 예수님. 그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죠. 십자가가 이 골고다 언덕에 겉에서 이렇게 헬기 타고 보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꽂힌 자리가 이 해골의 이 정수리. 예수님이 해골의 정수리에 마귀의 사탄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으시고 거기에서 마귀를 상하게만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너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정수리에 빡 꽂아서. 그리고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머리 정수리에 상하게 되니까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며 예수님의 생채기를 내는 거야, 몸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꿈치 이렇게 못 박히고 이러면서 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완전한 제사를 계획하셨다. 창세기 3장 10절.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복음의 가장 오래된 기원이에요. 이렇게 내가 완전한 제물을 주면 무한 반복한 제사를 끝낸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잖아요. 음식 귀찮다고 안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반복해서 매일 먹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음식이 불완전한 거죠. 만약에 이 음식이 완전하다면 한 번 먹고 영원토록 안 먹는 거예요. 한 번 딱 먹으면 안 먹어요. 그런 얘기하죠. 밥 먹기 귀찮고 밥 만들기 귀찮은 말들이 이거 그냥 비타민 하나를 먹으면 그냥 계속 안 배고픈 거 없나? 우주 식량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늘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 하는 뜻이에요. 한 번으로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 반복되는 동물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동물로 이렇게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임시 방편으로 인간이 죄를 지니까 가죽옷을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피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구원을 해주셨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안 되겠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이런 속죄가 필요하다. 오늘 10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 그냥 멍하니 있다가 이게 뭔 소리가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지, 드라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한 몸을 예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한 몸을.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 이렇게 귀한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제물이 이 세상에 올 것을 하나님은 두루마리, 즉 두루마리라고 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 이건 성경을 얘기해요. 두루마리에 썼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쫙 펴서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실 성탄자. 오늘 7절에서 10절 쭉 보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십니다.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렇죠? 안 기뻐하시고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거예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설명을 해야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 그냥 본문 읽고 딴 생각하고 드라마 묵상하다 끝나고 나서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한 반복으로 드리는 동물의 제사 첫 번째 제사를 폐하시고 이 첫 번째 것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자 살과 피의 몸을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사를 두 번째 것을 행하기 위하여 오신 것, 두 번째. 인류가 범한 죄로 인해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일단 세우셨는데 임시방편으로 동물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이게 무한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선지자를 통하여 독생자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 이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평온한 세상에 죄악 때문에 이 평지풍파가 온 거예요. 아니 그냥 고요한 호수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막 우다다다다다 막 물결이 치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니까 죄를 안 졌으면 이 평지풍파가 될 텐데 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하시냐고. 그래서 멸망받아야 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제사를 드려라고 했다가 무한반복적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냥 짐승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아니까 마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받을 백성들 한 명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거의 하나님의 대부분의 사역. 그래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시편에서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0편에 보면 6절 8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똑같죠? 이 말씀이 그대로 시편에 나와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주 똑같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씀을 따라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태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도 이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 네가 내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어.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 기록한 내가 이 세상에 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근데 그게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셨어요. 이 세상.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물을 죽여 고기를 드리고 피를 부어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열심히 동물 죽이는 거예요. 쭉 죽여요. 피. 죄 없어졌어. 이런 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엄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막 살다가 와서는 성전에 와서는 소 한 마리 죽여 죄가 없어졌어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거기에 사랑과 긍휼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때문에 오지 않아.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탄절은 당연히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제물이 되라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마음 또한 우리가 성탄절기에 깨달을 수 있어요. 제물로 보내신 거잖아요. 첫 번째 제사를 무한 반복 드린다고 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사랑과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직접 돌아가셔서 둘째 제사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긍휼이 들어가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100세 때에 얻은 아들 누구죠? 이삭.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려라. 그때가 이제 20살이 좀 안 될 때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을 했을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서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일 때 그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많이 이해했어 아브라함.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심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볼 때 네가 내 마음을 그래도 제일 많이 아는 거야. 독생자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마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제물로 죽여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많이 이해해드리고 가장 많이 공감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아들이는 게 큰 믿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부모도요. 여러 자녀 중에 부모의 마음을 제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자녀가 있으면 아주 제일 이쁜 거예요. 부모가 몸을 실수했는데 맨날 그런 걸 그렇게 하냐고. 근데 어떠한들은 오죽했으면 그러셨겠냐.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이래봐.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팽개 치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막 욕지거리를 해서 땅바닥에 하나님의 이름이 막 돌아다녀요. 더러워지고 굴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딱 서서. 하나님은 막 욕해대는 거야. 이럴 때 아무도 그 하나님이 굴욕당하고 있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여줄 사람이 없었어, 이스라엘. 그런데 이 다윗이 형님 도시락을 싸들고 가다가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이게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아니
저기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막 함부로 놀리고 있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해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주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막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막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야,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놈은 너밖에 없구나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도 그냥 덜덜덜덜 떨고 이러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다윗이 해주고 있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흐뭇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겠죠. 그러고 나서 골리앗이 딱 나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린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 아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그 사람에게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왜 왔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온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나를 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 여러분 뭐 같이 일해도 뭐 전혀 물어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 있잖아. 그래놓고라도 왜 이따위 일했냐면 뭐 그럴 줄 알았으니 그럴 줄 알겠노. 물어봐야지. 막 인생 막 허투루부투루 살다가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뭐 내가 언제 이런 거 좋아? 내가 언제 심지 않은 데서 뭐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네 멋대로 생각한 거 아니야 나를. 그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온 사람은 물어봐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다 이루려고 산 다음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죠. 아주 그냥 지옥도 저 지옥이든 제 3층 지옥 그냥 구석탱에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죠. 아니 그냥 내가 언제 그래? 내 뜻이 언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만남을 이루고 그 만남 속에서 화해와 회복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오늘 강림절, 대림절 네 번째 주는 사랑과 만남과 회복이 화해. 이게 넷째 주의 기본 워드예요. 기본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계명 요거를 다 폐하시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 된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간양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요거를 알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막 살다가 심판대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나는 그냥 태어날 때 그냥 막 살았죠. 그런데 지옥에 3층 지옥 그 등에 그냥 예약이야. 그냥 예약.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남이 있어야 돼.
무인도에 혼자 가가지고 낚시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낚시를 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만나야 사랑도 해요. 만나야 용서도 하는 거예요. 만나야 화해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키워드가 사랑, 만남, 화해, 용서, 용서는 지난번이지만 화해, 그리고 회복, 사랑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만남, 가장 큰 주제죠. 네 번째 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만남이에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장소가 예배의 장소예요.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화해와 회복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고 예배를 통하여 또 끼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헤매며 살지 말고 분명히 주님께 물어보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